예수님의 질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 그리고 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을 오각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사람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의 80% 이상을 어떤 감각이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시각이 받아들입니다. 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를 앓고 나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어떨 때는 후각이 돌아왔다가 어떨 때는 또 사라졌다가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크게 한 2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제가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혹시 나에게서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평소에는 향수 근처에도 안 가거든요. 주일날 예배 올라올 때 칙 한번 뿌리고 올라옵니다. 혹시 제 몸에서 향수 냄새를 맡으셨으면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음식을 먹을 때 풍미라는 게 있잖아요. 커피도 향이 절반이다 그러고 음식들도 풍미라는 게 있는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음식을 즐기지를 잘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불편할 뿐 삶에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냄새를 맡기 어렵다 보니까 좋을 때가 들어있어요. 아주 역한 냄새, 아주 악취가 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코를 틀어 막고 있어도 저는 코가 그냥 간질간질할 뿐이에요. 코가 좀 간질간질하니까 주변에 지금 안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이 정도로만 느끼니까 제법 어떨 때는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시각은 달라요. 시각에 문제가 생기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이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사람이 밝은 곳에 가면 눈동자가 좀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눈동자가 커지잖아요. 이게 동공반사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지금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담임 목사직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 늘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변이 얼마나 화납니까? 눈이 따갑고 아파서 강대상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성도들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연예인도 아닌데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되고, 더더구나 이대로 두면 실명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서 담임 목사직을 그만둔 게 아니고요, 그냥 안과 질환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목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각 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각 장애인이 25만 명 정도가 돼요. 전체 등록된 장애인 수가 260만 정도니까 거의 한 10% 정도, 전체 장애인의 10% 정도가 시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 시대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배려 그리고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웬만한 곳에 가면 음성 안내가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손잡이에도 시각 장애인들이 만지면 대충 침상할 수 있도록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견도 있고요. 점자책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취업이라든지 사회참여, 복지도 아직 한참 멀었지만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성경시대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땠을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 그다음 뭐예요?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제자의 질문 속에 앞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사람들까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혐오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대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시대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요. 사회적인 배려도 없었어요. 여러분, 점자책이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이게 언제 개발됐는지 아세요? 1824년이에요. 고작 2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는 이런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앞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평생 뭐 하고 살아야 될까요? 뭐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거린으로 살아야 돼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성경 속에 바로 이 가련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근데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안에 이 시각장애인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니까 기술도 배우지 못했고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리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끝부분에 보면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이 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불쌍한 표정을 짓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게 이 사람의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앞부분을 보십시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변한 자기 이름조차 갖지 못하는, 그야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정말 가련한 인생.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질문하십니다. 51절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시죠. 줄이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지난번에 제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보이느냐였는데 오늘은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뭘 원하냐 그러면 뭘 원하겠어요?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뻔한 대답을 질문하셨을까? 당연한 것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질문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바디메오만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벳세다 마을 밖으로 예수님 데려가셨어요. 예수님과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바디메오 주변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디메오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은 옛날의 사건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이 질문은 1차적으로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마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제가 새삼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말이에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47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 혹시 나사렛 예수 아니야? 나사렛 사람 예수 아니야? 맞아. 나사렛 예수가 맞아. 아니, 나사렛 예수가 이 여리고 마을에 오다니.
사람들이 주변이 소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기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듣자마자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뭐라고 불렀냐면, 뒷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러면 자기도 나사렛 예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자기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거든요. 그것도 한 번만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뭐요? 자손이요. 여러분, 이거는 어쩌다가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출신이 거기니까 마치 의성 사람 이연석 그러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낙후된 시골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유명한 서울의 도축장이 있었거든요. 칠패라는 곳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이게 서대문 쪽에 있는 곳인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칠패 사람 이연석 그러면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느 지역 출신이다가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깔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속삭임을 듣고서도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 무슨 뜻인가? 우리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물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냐?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걸 연결시키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낮추어 부르지만 이 바디메오는 의지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시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우리 바디메오의 믿음이 47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한 믿음을 가졌던지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냥 속삭이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서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제발 좀 조용하라고. 아이, 맹인 주제에, 봉사 주제에 어디 이렇게 떠드냐고. 뭐 이런 식으로 험한 말을 하면서 말을 못하도록, 조용히 하도록 시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이 없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못하게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하도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에게 저 누구냐? 저 사람 좀 오라 그래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나아갔어요. 자,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께 가는데 겉옷을 왜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더 빨리 예수님께 가려고. 그리고 겉옷,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장애물, 그리고 방해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뭐건 간에 벗어 제치고 예수님께 빨리 신속하게 예수님께 가려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옷 그러면 우리 집에도 여러분들 겉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마다 겉옷 다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요즘 우리나라 계절처럼 일교차가 대단히 심해요. 한낮에는 뜨겁지만 아침 저녁에는 추워서요, 겉옷이 없으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겉옷 한 벌은 거의 가지고 있고요. 부자를 제외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 거의 한 벌밖에 없었는데 이게 자기의 재산 목록 거의 1위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의 건강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대단히 소중한 그런 물건이었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거지에 불과했던 바디메오가 겉옷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부르시니까 예수님 앞에 빨리 가려고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그냥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이 사람이 바라보는 믿음을 바디메오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밖으로, 삶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바디메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입으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바디메오의 이 대답이 지극히 당연하고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거린이었다, 거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구걸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뭘까요? 한 푼 줍시오.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 말이 입에 그냥 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도 당장 필요한 돈, 당장 허기를 면하게 될 빵, 이것이 더 중요한 줄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자선가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당장에 허기를 채워줄 빵이나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는 분이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바디메오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라면 앞 못 보는 자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하는데도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고요. 사람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고요. 전 세상과도 같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던 겉옷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다 벗어던지고 한 걸음 예수님께 달려갔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도 돈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마음을 받으셨어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로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 이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앞서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디메오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멀리도 안 가요.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36절 이 말씀하고 51절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원어 헬라어적으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네, 차이가 있다면 우리 36절은 너희에게 복수예요. 근데 51절은 바디메오 개인이니까 단수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장 안에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에피소드에 똑같은 질문이 두 번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바디메오에게 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대답과 바디메오의 대답은 하늘과 땅이었어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돈을 주고 빵을 주고 한 자리 꽤 차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본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 사람들이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눈을 가리고 눈을 어둡게 만드는 썩어질 영광을 예수님께 구했고요. 바디메오는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하는 것에는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은 들어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자들은 눈은 떴으면서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눈은 보지 못해요. 눈은 감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눈뜬 맹인과 같은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바디메오는 지금 처음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여전히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광의 왕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다 이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자리에서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바디메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이미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 대답이 옳은 대답이냐, 제대로 된 대답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 속에 바디메오는 감은 눈으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너희들은 눈을 뜨고서도 어찌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바디메오는 나를 처음 만나고도 내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고서도 어찌 아직까지 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닮았습니까? 우리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 함해 보이는 이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원래 한 30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앞을 다 봤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0일이 채 안 돼서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시력을 잃기 전에는 이렇게 알았대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다른 감각들이 막 활성화되고 살아난다고, 좋아진다고 이렇게 알았대요. 근데 막상 시력을 잃어보니까 다른 감각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다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귀 기울이지 않았대요. 주변의 소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왜 보이니까. 하지만 못 보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소리에 예민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력을 잃고 나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요. 호흡 소리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소리로 상대방의 표정을 보기 시작했고, 소리로 상대방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고, 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자, 이런 이동우 씨가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천안에 살고 있는 40대 어떤 남성이 자기에게, 이동우 씨에게 두 눈을 기증하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갔대요. 그런데 갔다가 그분을 만나보고는 기증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대요. 왜 그냥 돌아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두 눈을 기증하겠다고 말했던 분이 근육병 환자래요. 온 몸을 쓰지 못하고 딱 살아있는 것 하나가 눈이래요. 이걸 이동우 씨에게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동우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를 잃고 9을 가진 사람인데 9을 잃고 하나 가진 사람이 그 남은 하나마저 나를 주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냐고. 그 사람은 9을 잃어버리고 하나 남은 것을 나를 주려고 할 정도로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9이 그대로 있고 하나 잃어버렸는데도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세상을 어둡게만 봤는지,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눈을 기증받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눈이 되어주고, 우리 한 사람은 손과 발이 되어주고, 함께 만나고 식사도 하고 제주도까지 여행 가고, 심지어는 이 두 분 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들었더군요. 바닷속까지 들어가고 이런 영화가 있던데, 임재신 씨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힘든 것도 많지만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들도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제발 좀 눈을 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동호 씨는 콘서트를 열어놓고 우리 임재신 씨를 맨 앞자리에 초청해 놓고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임재신 씨는 저에게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맑은 눈을 선물해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분이 눈을 기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임재신 씨가 자기에게 맑은 눈을 기증한 것과 똑같다. 실제로 이 임재신 씨가 지난 2020년에 작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내 이동우 씨가 기증을 받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들 또한 이렇게 보면서도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무엇을 원하니?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갈망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니? 너희는 정말 구해야 할 것을 나에게 구하고 있니?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믿음의 대답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